할렐루야. 8월 7일 토요일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말씀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은 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1장과 2장은 사사기 전체의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17장부터 끝장인 21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 결과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진 사건인지 의심스러운 정도의 이방인도 이렇게 지독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범죄가 벌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하는 긍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 1장부터 오늘 말씀 묵상하는 데까지 이렇게 묵상을 해오면서 몇 가지 반복되는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겪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불행, 저주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떠나 멀리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여자친구는 피자를 좋아하지 냄새나는
청국장은 싫어해요. 남자친구가 청국장을 좋아하니까 자꾸 여자친구를 데리고 청국장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멀리해요. 안 만나려고 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전화도 안 받고 나를 멀리하느냐? 여자친구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대로 자꾸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로 자꾸 이스라엘이 가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모든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안 계실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들을 물리치는 법, 농사를 잘하는 법, 사냥을 잘하는 법,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낚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마귀랑 싸워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먹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여러 가지 범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심하셔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자꾸 하나님 엉덩이를 발길질을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내놓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이씨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뭐해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미련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쩌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저 당장 고통스러우니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얼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왜 안 도와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 고난이 단순히 욥에게처럼 잘못이 없지만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렇게 교훈을 주기 위한 고난인지 또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눈 감아 주셨고 가볍게 경고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져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더 강한 재앙을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 재앙은 단번에 우리를 거꾸로 틀어서 죽이려는 재앙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것이죠. 잠을 깨게 만드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분별력을 되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난이 괴롭긴 하지만 그 고난 덕분에 잠에서 깨고 그 고난 덕분에 아이고 내가 기도를 게을리 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아, 선과 악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회개를 얼른 받아주시고 다시 예전처럼 그를 잡아 당겨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뒤통수를 한 대 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고 계속 죄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뒤통수 치는 것으로 안 되니까 더 강한 것을 그에게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중복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고난을 당해보니까요. 고난이 힘듭니다. 저는요. 고난을 영원히 안 당하고 싶어요. 저는 얼마나 고난이 당하기 싫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약한데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지 마세요. 저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당할 만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고난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안 지었고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벼운 고난을 주실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저 멀찍이서 다리 꼬고 앉아서 헛기침하고 있으면 더 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빨리 하나님께 달려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손으로 잡히는 곳까지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곳까지 가까이 주님께 오십시오.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절대 박정하게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기도를 안 하니 도와주실 수가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해야 되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더라도 난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거든. 우리 목사님 기도를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나 저에게 맡기고 본인이 기도를 안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압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그렇게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침범해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 죽고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혈통이 틀림없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잡아당길 능력이 없습니까? 예, 물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몸뚱이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자기 무릎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꿇릴 능력이 없다고요. 자기 무릎만 하나님 앞에 꿇을 수 있으면 말도 못하는 산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굴러올 텐데 기어이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지 못하고 뻣뻣하게 세우고 있다가 저주를 당하는 겁니다. 조금만 능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무릎 꿇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 보니 하나님께 대하여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알다 보니 그 정도 지식으로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깝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옛날 이야기로는요 다 합니다. 노아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다 알아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그걸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못 만들어요. 아무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조아리게 만드는 지식, 그게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화내는 게 습관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분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은 잘 화 안 내는 분이다. 기분이 좋으시면 축복을 끝없이 쏟으시는 분인데 화가 나면 엔간하면 화를 안 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화를 내시더라도 당신이 화난 것의 10,000,000,000밖에는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품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면 엔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무시하고 하나님을 변덕쟁이, 하나님을 무슨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복 준다 그랬다가 조금 실수하면 픽 삐져가지고 기도도 안 들어주고 막 저주를 쏟는, 야 그따위 신 믿지 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저주받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요 유튜브에 올려가지고요 조회수를 올리고 막 돈 벌고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나중에 하나님께 벼락 맞을 때 괜찮게 견딜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한 만큼 하나님도 변심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질퍽질퍽하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 바지가랭이 잡지 않습니다. 등 돌렸니? 알았다. 나 등 돌릴 건데 괜찮겠니? 어디 한번 견뎌봐 해가지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서 그동안 지키시던 도움의 손길을 걷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얻어맞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막아주셨는데 이젠 안 막아주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맞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까불고 우리 민족을 건드려 해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별로 힘도 별로 안 썼는데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니까 주변에 나쁜 놈들이랑 싸울 때 힘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아군들이 많이 죽어요. 심지어 전투 중에서 패해요. 야 이거 이상한데? 야 우리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땐 그랬지. 모세를 감당할 사람이 없었죠? 여호수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무도 여호수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데 누가 여호수아를 밀어서 넘어뜨립니까? 하나님께서 양손으로 여호수아의 어깨를 잡고 계신데 여호수아는 가면 무조건 승리였습니다. 들고 있는 무기가 상대방은 레이저 빔이 있고 우리는 돌도끼를 들고 나가도 그래도 이겨요. 100만 명이 나오고 우리 12명이 나가는데 그래도 이겨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최근엔 이긴 적이 없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멍청한 놈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잖아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요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랑 싸우다가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추수한 거 갖다 줘야 되고요. 막 금도 갖다 줘야 되고요. 막 다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할 때요 잘 살게 내버려 뒀습니까? 기록에 다 나와요. 기록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매년 쌀을 생산하는 양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매년 쌀을 생산하는 양이 늘었다고.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도 계속 늘었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이 새끼들이 일만 시키고 쌀은 다 가져간 거예요. 일만 시키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 놓고선 쌀은 안 줘요.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충청도 경기도에서 그 추수한 쌀을 인천항과 군산항에서 전부 다 빼돌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치를 때 자기네 군사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일본으로 가져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배불리 먹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열심히 일만 하고요. 추수할 때쯤 되면 다 가져갑니다.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배고프고 얻어 맞아야 되고 욕 먹어야 되고 까불다가 한 대 맞아서 멍이 들면 며칠씩 가고
이게 자존심 상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아, 힘들다. 그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정말 하면서 울면서 뒤늦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았잖아. 왜? 세상에요.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 불러봤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피눈물을 쏟으면서 뒤늦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우는 것뿐이야.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눈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울면서 하도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성품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원래는 더 맞아야 되는데 뜻을 돌이키시고 사사를 세우셔요. 사사는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사는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또 사사가 되고 그 아들이 또 사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입니다.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의 이름이 나와요. 그 외에도 사무엘도 사사라고 표현을 했고 엘리 제사장도 사사라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까지의 400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 4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더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암흑의 맨 끝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모든 걸 개혁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라로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 오늘 읽은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던 그 지역이 다시 평화를 되찾는다. 40년씩 때로는 80년씩 평화로운 기간을 보냅니다. 문제는 뭐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 사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큰 재앙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이방 민족을 당신의 몽둥이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데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범죄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잘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부터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광야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도 하고 있었고 원망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자녀 시대를, 자기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자신들이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족속들은요 강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돌도끼잖아요. 우리는 저들을 완전히 싸워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싶잖아요. 핑계가 안 돼, 그거는. 핑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안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고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힘이 세졌어요. 힘이 세졌으면 이제 그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안 몰아내요. 몰아낼 수 있는데도 오히려 못 나가게 붙잡아 놓고서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물깃고 장작 패는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습니다. 소문이 다 도는 것이죠. 야, 저 문하세 지파는 그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다 붙잡아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는데, 거기서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 아 그래? 야 그러면 우리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쫓아내지 말고 다 붙잡자. 붙잡고 우리 노예로 삼아버리자. 그래 붙잡습니다. 힘이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야 므낫세 지파는 2,000명이나 노예로 만들었는데, 야 우린 그래도 한 1,000명 노예를 확보했다. 그래? 우리는 500명밖에 확보 못했는데. 너도 나도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거나 힘이 있어도 안 쫓아냅니다. 결국은 뭐죠?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흉내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 매 맞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때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때리셔야 되는데 너그러우셔서 많이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징계받고 야단맞고 매 맞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1,000번 잘못하면요, 한 번 정도 야단치시는 거예요. 1,000번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볍게 야단치셔도 그걸 절대 가볍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을 참으시고 지금 나에게 훈계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셨느냐 싶을 정도로 빨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 복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속해서 복을 받읍시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미련하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굴러오는 복을 걷어차고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반대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다 고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